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우리의 힘이시며 구원이시며 반석이시며 요새이시며 구원의 뿌리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영과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는 많은 이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새로워지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38장 찬양입니다. 도덕문 135번 성령강님 1번의 시를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지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백 찬송 185장 찬송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간을 지내고 성령 강림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나보다 더 크신 일을 부리신다고 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성령 강림 주간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성령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맡기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살아오기에 부족하였고 연약하였고 죄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에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주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확신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인쳐주셔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간절히 바라올 것은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대환란을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유입하시고 부탁하시고 다스리게 하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으로 인하여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어리석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고 다시금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용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통해서 서로 옮겨주셔서 온전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를 종식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방역당국에서 정말 많은 아버지 대책들을 세우지만 우리 스스로가 방역을 지키지 못하여 무증상으로 돌아다니는 그 감염이 아버지의 전파가 너무나도 아버지하며 강하여서 아버지 알지 못하게 어느 순간에 누구에게 닥칠지 모르고 있사오니 주께서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 또 지키고 또 기도하고 또 아버지 하며 우리가 잘 아버지 관리하여서 아버지 하며 코로나로부터 아버지 하며 이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의 치료제가 아버지 하며 또 배신이 빨리 개발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두려움에서 이 약물로도 아버지 하며 우리 도움을 받고 능히 승리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며 병메터로 나선 우리의 후손들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아버지 하며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뛰놀 수도 없고 자유롭게 아버지 운동할 수도 없고 자유롭게 공부도 할 수 없는 이 실정을 주께서 하시고 계시오니 주여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며 이 나라 이민족의 기둥이요 주인인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건강을 해치지 못하도록 낮에 해가 상하지 못하게 밤에 달도 해치지 못하게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대통령과 모든 강력 대원들과 어르신들에게 큰 능력과 지혜와 기술력을 더하여 주셔서 전 세계적으로 아버지 모국국가로 뛰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아버지의 수도권에서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뿐이 아니라 앞으로 아버지 대유행이 하나님 아버지 언제 어떻게 확산될지 모르다고 하니 하나님이여 기저질환 이르는 사들과 노약자들 어린이들 처녀들 할 것 없이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고 자기가 자기를 지켜 내 유선 지키고 아버지 앞에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킨다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지키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일로 인하여 얼어붙은 경제가 회복되며 일자리를 잃은 자들이 일자리를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에서 아버지 하나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순간도 무증상으로 돌아다니는 그 확진자가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어느 순간에 아버지 우리에게 임할지 모르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귀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교인부서 예배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예배자로 살아가며 예배를 회복하며 예배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 지역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오직 전도하는 일에 성령 충만을 받고 권능을 받아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의 태신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직감적으로 전하여 저들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은 종을 내려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참석지 못한 아버지 믿음이 연약한 자들, 건강이 부족한 자들, 어떤 사유가 쌓이는지 모르지만 주께서 우리 저들에게도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목사님 세워주셔사오니 말씀의 영을 다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고 특별히 건강을 다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푸른 초장 신만한 물가로 날마다 이끌어가며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모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오며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셨고 주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관과 모든 팀사의 모든 구역들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 침체되지 않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 강림 주간에 내내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깨닫고 누리며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의 말씀, 신약성경 280면입니다. 주시는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0면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의 말씀 공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한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응답의 찬송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지고 오직 성령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9월의 마지막 주일이고요. 성령 강림 주일이 되겠습니다. 성령 강림은 주님 부활 후 50일이 되는 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교회사에서 성령 강림 주일이, 성령 강림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이날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각각의 성도를 몸으로 하는 것으로 그 출발이 바로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 이 땅에 처음으로 교회가 생겨난 날이 성령 강림의 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교회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고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 자신이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마스크는 끼셨지만 눈인사와 더불어서 오늘은 이렇게 옆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이 주님의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죠. 주님의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교회를 소중하게 다루시고 응당 그렇게 하는 것이 매우 신앙적인 것이고요. 매우 성서적인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진정되듯 하다가 다시 확산되고 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시는 대로 부천의 한 물류 배송업체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단 한 사람의 부주의, 단 한 사람의 부정적으로 말미암아 나라 전체가 다시 어려움에 또 많은 사람들이 곤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단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도 학교 개학에 맞춰서 교회 학교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어려워질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안타깝기 그지없고요. 여러분들께서 더 집중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지만 이로 인해서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책무 소홀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나름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항종 직분자 그리고 앞으로 임직하실 임직 예정자 그리고 재직들께서는 설성수고하셔서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에도 빠짐없이 참여해서 예배드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이 5월 30일이고 내일이 6월 1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6월달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1일 과거에 했었던 월삭 새벽 기도회를 다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매일 못 나오시더라도 한 달에 한 번 하나님께 꼭 첫날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드려주시길 부탁드리고 특별히 임직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예배 잘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절기는요 24절기입니다. 그 중에 8번째 절기가 뭐냐면 소만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한자로 보게 되면 저걸소자에다가 철만자를 쓰는 절기죠. 올해는 지난달 20일이 지난달이 아니라 지난주 5월 20일이 소만절기였습니다. 이 소만이라고 하는 절기는 자연 만물이 점차 성장하고
차오르기 시작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의 이치가 이루어졌듯이 바라기는 비록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든 날을 보내고 있지만 이럴수록 더욱 힘을 내서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에도 하늘의 땅의 생명 기운이 차오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작은 시골 동네에요, 새로 지은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새로 지은 집, 이 처마 밑에 제비 한 마리가 날아와서 처마 밑에다가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한날 도시에 사는 친구가 놀러와서 이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친구야, 새 집에 저 제비 때문에 집이 지저분해지고 있으니까 제비가 똥도 싸고 시끄럽기도 하고 하니 저 집을 왜 그냥 두느냐고, 없애지 왜 그냥 두느냐고 그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친구, 모르는 소리 마라. 제비는 내게 손님이고 제비의 짹짹거리는 소리는 내게 음악이야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제비라 할지라도 그것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탐식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전래동화 흥부와 놀부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흥부에게 다리 꺾인 제비는 국률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부는 달랐죠. 오히려 성한 제비 다리를 꺾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이 흥부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흥부는 제비조차도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로 여겼지만 놀부는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밖에 제비를 보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인간관계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너와의 관계가 내가 너를, 네가 나를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면 여러분, 이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이며 이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는 일이겠어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험하고 어려울수록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아낄 때 결국 그것이 내게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우리는 배우고 익힐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어느 농부가요, 봄에 어린 나무를 하나 심어놨어요. 그런데 겨울에 이 어린 나무 가지에 잔뜩 눈이 내려가지고 가지가 부러질 듯 하는 것을 보고 농부가 이렇게 중얼거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거울까. 그러며 어린 나뭇가지에 수북히 쌓인 눈을 떨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비가 그렇고 어린 나뭇가지가 그렇고요, 세상에 있는 작고 여러 것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게 이 마음을 잊고 살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비도 연약하고요, 어린 나뭇가지도 연약하고요, 세상에 연약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비만 연약하고 어린 나뭇가지만 연약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해요. 인간은 참으로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얼마나 유한한지 모릅니다.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연약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안다라고 자부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내가 나를 너무 잘 알아, 그렇게 자부할지 모르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때때로 나 자신이 내게 낯설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너무 낯설어요. 여러분, 사람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감정 또한 스스로 조절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일상에 우리의 지식과 알미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바른 암과 바른 지식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까? 순간순간 우리의 암과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각각의 욕망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얼마나 자주 번번이 뒤틀리는지 말이죠. 그러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만 이런 것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경험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라고 로마서 7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이 저는 얼마나 듬직하고 바른 자기 자신의 인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를 바르게 응시하고 있는 것이죠. 내 안에는 언제나 내가 정말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자기 응시야말로 여러분 우리를 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번요 내 자신에 대해서 바로 보느냐? 그렇지를 못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거듭해요. 그럴수록 실패가 반복될수록 그 삶이 어떻게 되느냐? 무기력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실패를 거듭할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거듭할수록 그래서 사람은 이런 일이 중첩되고 반복되면 아예 아무 계획도 세우질 않아요. 될 대로 되라. 인생을 포기한 건 아니지만 포기하지 않는 듯 포기하고 하루하루를 그럭저럭 사는 것에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개인이든 가정이든 공동체든 지향해야 할 목표가 보이지 않을 때 그 삶은 무기력해지고요. 그 공동체는 힘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 중에 우리 중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강한 것 같지만 강하지 않고 굳센 것 같지만 굳세지 않은 게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약한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몸부림치고 보둥거리게 되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잘 들으시고 꼭 여러분들이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것을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성령은 연약한 자를 도우셔요. 여러분 모두가 이 말을 믿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 중에 내 자신이 너무나도 연약해져서 마땅히 해야 할 걸 못하고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당연히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인생에 숨이 막히고 막막하고 연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지 않느냐 말이죠. 너무나도 내 삶의 자리가 절망적이어서, 너무나 실망스러워서,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너무나도 엄청나서 멍하니 기도 못한 적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말이죠. 혹여나 우리가 그러할지라도 절대 믿음의 끈은 놓아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믿음의 끈을 놓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계셔야 돼요. 왜 그런가? 왜?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리 생이 힘들어도, 고달파도, 괴로워도 주님 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삶이 너무 힘겨워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렸을 때, 느닷없이 닥쳐온 시련으로 망연자실할 때 성령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어떻게 간구하세요? 어떻게? 탄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탄식으로. 성령은 탄식하십니다. 탄식은요, 신음이에요. 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울어줍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신음해줍니까? 성령님이 나를 위해 울어주셔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울어주셔요. 성령님이 나를 위해 신음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신음하시고. 저는 이런 성령님이 어머니 같다고 생각해요. 어머니 같다. 성령님은 어머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 성령이라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붙일까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많이 옵니까? 아니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주로 옵니까? 어떻습니까?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아버지는 잘 안 울어요. 늘 엄마가 울지. 늘 엄마가 신음하지. 그게 바로 어머니의 특징입니다. 성령님은 나를 위해 울어주시고 신음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했던 선배 목사님이 계셨어요. 늘 후배들을 위해서요, 자신의 시간도 물질도 아낌없이 주셨던, 자기 자신을 챙기기보다는 후배 목사들을 챙겨주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갑자기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새벽에 새벽기도 하셨어요.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마 제가 지금껏 제가 아는 지인들의 죽음 가운데서 가장 많이 울었던 장례가 이 장례였어요. 문상 가서 계속 눈물만 났어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울었어요. 제가 왜 울었는지 아십니까? 너무나도 제가 사랑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이 탄식하게 하고 울게 만듭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탄식하지 않습니다. 왜 탄식하느냐? 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친히 기도하신다. 왜 탄식하시느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에 우시고 신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우리가 절망의 어둠 속에 서성거려도 두려움과 공포에 짓눌려 몸도 일으킬 수 없는 처지라 할지라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친히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요,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성령님도 그러하세요. 여러분, 아벨의 피가 땅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창세기 4장 11절에 말씀하시죠. 광야에서 쫓겨난 하갈이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창세기 16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터져나오는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탄식을 들으시는 분이심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들으심은요, 그냥 듣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들으심은 언제나 사건으로 이어져요. 사건으로. 다시 말하면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사건으로 일어나요. 하나님은 탄식을 들으시는 분이시고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시란 사실입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큰 은총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성령이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실 수 있는 까닭이 무엇이겠는가?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시편 7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낱낱이 살피시는 분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4장 12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마음을 헤아리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성부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대신 간구하시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때때로 혹 이런 마음,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어찌 삶이 이리 꾸이고 힘들기만 하냐? 하는 너구리, 원망, 혹은 이해 못할 일과 뜻하지 않는 일로 비틀거리며 하나님 너무하신다고 불평하고 원망해보신 적은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설명되지 않고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는 그냥 내버려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설명되지 않지만 언젠가는 밝히 알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 지금의 고난, 아픔, 역경, 슬픔이 어찌하여서 내게 왔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탄식으로요. 신음하고 계세요. 여러분, 나를 떠받쳐 주었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려서 내 삶이 휘청거릴 때 성령님은 그런 우리를 결코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선을 이루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그냥 머리에서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머리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자신의 처절한 경험에서 우러나온 고백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아픔을 겪었습니까?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시련과 박해를 그는 감내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의 고백이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했습니다. 좋은 일도 있지만 쓰라린 일도 있습니다. 유쾌한 일도 있지만 불쾌한 일도 있습니다. 희망찬 일도 있지만 낙심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가슴 설레는 일도 있었지만 가슴이 무너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기억하고 싶은 일도 있었지만 잊고 싶은 일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잊으려 해도 잊어지지 않는 일들이 바울에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잊었다 생각했는데 아픔의 흔적이 지워지지 않아서 괴로워한 적이 바울에게 또한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부정적인 경험을 자꾸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면 삶이 무겁고 힘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용광로에 넣어 녹일 때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 혹은 반드시 나쁜 재료를 가지고서도 선한 것을 만들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헤아리시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내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로 부름받은 사람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라고 쫓아가라고 부름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적 삶인 것입니다. 예수적 삶. 예수적 삶이란 자기 좋은 대로 살지 않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앞에 있는 사람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대하는 것, 그것도 예수적 삶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적인 수고와 헌신과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것이 어찌 내 노력과 수고와 헌신만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해보신 분 계십니까? 잘 되던가요? 안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분명한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속에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풀어넣어 주시도록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진정한 다스림을 받는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영화로움이란 사람들 가운데 높임받는 자로 있는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살 때 우리는 영화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홀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늘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면서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깨뜨려 보시면서 여러분을 살피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부르심과 그 이끄심에 우리가 기꺼이 응답할 때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에 새롭게 눈뜨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에 눈을 뜨면 뜰수록 아무리 무거운 삶이라 해도 우리는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가끔 고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왜? 우리는 패배할 줄 몰라도 하나님은 패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자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혹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로 그것이 자녀의 문제든지 경제적인 문제든지 모든 것이 힘들어서 쓰러져 뒤쳐 넘어질 정도라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은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친히 강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믿음으로 지금의 악재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화롭게 하실 것임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어렵습니다. 참 공부합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맞이할수록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약하고 굳센 것 같지만 참으로 하절없이 연약한 우리들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하심에 힘을 얻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탄식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이제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이제 또한 불러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승리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2장 찬송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심히 공고하고 어려울지라도
감사 찬양을 잊지 아니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서 아버지께 정성껏 마음 담아 신앙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시옵소서. 오늘도 받아주시옵시고 이제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위에 영적, 인적, 물적 은혜와 복이 충만케 하사 하늘의 신령한 부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하시되 부족함이 없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차고 넘침으로 부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시옵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큰 뜻이 이 땅 위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소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 설교할 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예, 약속하신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교회에서는 그것을 성령 강림이라고 하고 교회별로 이렇게 모든 세계의 교회가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께서 힘들고 공부하실 테니까 성령님 충만케 여러분의 신명 가운데 받으시도록 기도하시고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삶을 사시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예배 후에 12시 30분에 5월 방해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배가 마치면 곧바로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잠깐 자리에 나오셔서 짧은 교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예배를 어떻게 할지 여러분 준비 과정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잠깐 서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예배 수칙을 여러분들 통해서 잘 지켜주시면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달 1일은 월삭 새벽 기도회죠. 예, 매주일 매일 나오면 여러분들 더욱 좋겠지만 요즘에 하시는 분은 매달 첫날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 달을 주님한테 드리는 그런 새벽 기도에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항정직 그리고 임직하실 우리 분들은 예배 훈련, 기도의 훈련 그런 것들을 임직하시기 전에 잘 이렇게 자기 것으로 습득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 자리 꼭 많이 꼭 필히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품어서 10월달에 예정되어 있는 새생명 전도 축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 같이 마지막 찬송 620장 찬양 1절 찬양해 주시고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 다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섭리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삶의 아픔으로 마땅히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사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을 믿고 지금의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영원한 존재가 되게 하실 것임을 믿고 살아가고 승리할 것을 다짐하는 모두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